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새날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추워지는 날씨에 환절기에도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오늘도 임하셔서 어두운 것 없게 도와주시고 또 아픔 사람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터를 찾아가 주셔서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터면 왕이 나으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리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이있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소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른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윗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번뇌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탄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를 아주 잘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중간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아리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거죽으로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리송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듯 하지만은 사탄 마귀의 자녀인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심판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참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어갈 때는 막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악신이 들어가면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면 본인만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불이신 이 악신도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가 독립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그런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결코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욥기서에 가서 보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사탄이 타락시키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네가 욥을 마음껏 시험하라. 그러나 목숨은 뺏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래도 결코 신앙을 잃지 않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탄이 번뇌케 할 때, 힘들게 할 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본문 속에 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은 벌써 다윗 시대 이전부터 이런 치료를 위해서 사용된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흥분하고 번뇌케 할 때 그때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그러면 또 그 번뇌케 되는 마음이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입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도 치유 음악 치료사라는 게 있어 갖고서 몇몇 병원에서는 이 음악 치료를 공부한 사람들이 환자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치유에 완전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 당시에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번뇌케 되면 사탄이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번뇌케 되면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음악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8번째 아들이. 그래서 그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라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을 신하를 보내 갖고서 이새의 아들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근데 그 아버지 이새는 왕에게 가니까 그 조공을 바칩니다.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그 고기를 갖다가 바치면서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뜻으로 같이 바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다윗이 자기의 어떤 왕자리를 놓고 라이벌이 될 줄은 아마 이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한즉 엄청나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게 사랑하다. 그 사랑도 종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은 그냥 크다랗게 두 손을 벌려서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병기든 자가 뭐냐? 이게 호위대 무장 그 왕의 곁에서 칼을 탁 들고 왕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칼을 차고서 24시간 보내질 못하니까 대신 24시간 칼을 차고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하는 지켜주는 그런 지금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크게 사랑했으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병기든 자가
조금이라도 배신할 마음이 있으면은 사울 죽이는 거는 그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항상 옆에서 칼을 차고서 창을 들고서 사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물론 아무런 병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다윗만 칼을 들고 혹은 창을 들고 사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곁에 다윗을 항상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다가 악신이 또 사울을 번뇌케 하면은 칼 대신 창 대신 또 악기 수금을 들고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정말 다윗은 아주 그냥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칼도 잘 쓰고 또 악기도 잘 다루는 음악성도 있는 참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려고 사울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버렸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사무엘 늦게 온다고 그냥 제사 지냈다가 사무엘이 와갖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망령된 행실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왕이 못되게 버렸나이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많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호위무사 그리고 사울의 그 음악 치료사로 궁궐에 들어갑니다. 궁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과 궁궐에 들어가서 사울과 더불어 궁궐 삶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옆에서 참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호위무사로서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서 잘 타서 사울로 하여금 상쾌하게 하고 또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사울이 상쾌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음악 치료의 한계는 잠깐이고 이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울은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도 악신이 떠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끔찍해져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쾌해지도 않고 또 사람을 이제 수금이 별로 그 음악 치료가 사울의 그 악신이 들린 거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치료는 음악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로 하여금 번뇌케 했으니까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지, 세상적으로 세상의 치료 방법, 음악 치료, 수금 타는 사람 옆에 둔다고 해서 그게 악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악신은 떠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악신이 부리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를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은 결코 음악으로,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 음악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근원인, 모든 치유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악신에 들린,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 들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고 또 매 순간 승리하는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